순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말터라고 하는 단어가 말투스라고 하는 그릭에서 왔습니다. 헬라어.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witness,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순교자의 뜻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증인이 된 거죠.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것을 죽음으로써 증명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이 말씀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의문이 좀 생겼었습니다.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예요. 생겼었어요. 무슨 의문이 생겼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면서까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실까? 그런 질문.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스데반의 설교처럼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미 침례 요한이 이미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도 이미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좀 멋진 일을 해가지고 증거하시면 될 텐데 왜 하필 이 방법을 쓰시는 것인가?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나약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는가? 그것이 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하고 성경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스데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죠? 아니, 조금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을 베풀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확 빼오신 그 하나님이 스데반 살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혹시 피곤해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성경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한번 현실로 가져와 보세요. 저는 베드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스데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왜 베드로 아저씨는 구해주시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비참하게 돌 맞아 죽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만이 충분히 생길 겁니다. 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고 편안하게 예수님 믿도록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하시는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 감옥에 넘겨주며.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이 장차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충분히 그 일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벌어지도록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아니, 하나님이 몰랐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서도,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그렇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나 모르겠다. 말씀 버려야 합니다. 성경 닫아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그런 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말씀 성경 딱 덮고 설교 끝내고 제가 내려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궁금하시죠? 500원 안 내도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펴보세요.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찾은 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이 말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죠. 그러나 하나 또 하나 정말 감사한 은혜 중에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선조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감옥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억울한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돈으로, 그만큼 그리스도를
소중한 돈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가슴을 찢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떤 때 막 뭐라고 이러잖아요. 싸우다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귀찮고 고달픈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고생을 하면서도 마음이 기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생이니까. 고생하면서도 마음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히려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렙돈을 바쳤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바쳤습니다. 액수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생활비 전체를 드렸던 겁니다. 생활비를 다 드렸다면 앞으로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죠? 생활을 다 드렸는데 그 고생을 각오하는 바로 그 마음, 그러면서도 그것을 사람을 위한 당연한 고생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없이 내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계산해서 그저 표도 안 날 만큼 그런 액수를 정해서 헌금하는 것, 심지어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쓱 헌금하는 것,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절대로 적은 양의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11조를 드리느라고 내 삶이 좀 궁핍해지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마음. 돈을 더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는 그 마음이
11조를 통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11조의 액수보다도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알면서도 막아주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사랑의 마음을 큰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진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온 세상을 가져도 우리는 불행한 존재라고 바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도 그것만 가지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삶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좁았던 그 마음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키워놓았을 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고백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야고보는 알기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할 때,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증명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그 진한 사랑,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죽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주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스데반이 순교하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순교가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돌맞아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이 순교, 그 순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스데반을 죽일 게 아니라 오늘 말씀 51절에 나온 것처럼 그 목이 고드는 백성,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려서 그 선한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 의인 예수님마저도 죽였던 그들을 죽이셔야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스데반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네가 순교를 당해야 되겠다, 목이 고든 그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순교를 해야 되겠다,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3명이 살아났습니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58절을 보십시오.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울이 되죠.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살아남으로 해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이방인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는 그 많은 이방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미래를 보시고 스데반의 순교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비난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고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국 목사님. 미국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들다. 온 세계에서 크리스천이 되기가 가장 힘든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미국을 몰라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미국 목사님이? 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좀 힘이 생겼다고 해서, 좀 아는 것이 좀 생겼다고 해서 온통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다 잘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잘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찾아오기 힘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좀처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죽어서 양보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던 자기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화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팽팽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죽으면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루터가 오늘 말씀을 주석하면서 스데반의 화해의 기도가 바울을 살렸다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것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간절한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그 순교자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순교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불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파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죽어라. 그래야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마음입니다. 순교자의 마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양보해야 돼 라고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항상 어둡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삽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지죠. 다른 말 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죽기 직전입니다. 큰 놀라운 자기 몸이 지금 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윌리엄 하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모험입니다. 인생은 모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생명을 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모험이래요. 그러면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가? 좀 의심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는 59절과 60절을 읽어보십시오. 과연 그 말이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돌무더기에 깔려서 피투성이 하나되어서 죽어가는 그 스테반이 부르짖습니다. 59절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죠. 주여, 아까 읽었지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라리라. 이 말을 하고 자라리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스테반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그때 그 시간에 스테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원망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안정감을 끝까지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런 안정감이 없다면, 또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다면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외부적인 일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확 흔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외부적인 일을 해결함으로써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안정감을 찾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마음입니다. 이 순교자의 마음을 품지 않는 한 우리는 끝도 없이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수성원이 아닙니다. 집사님입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순교자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순교자의 마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질 때 누군가가 살아나기도 하고, 내 남편이 살아나기도 하고, 내 아내가 살아나기도 하고, 내 자녀가 살아나기도 하고, 내 이웃집,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야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고 양보하고 이해할 때 나 자신도 그 불안했던 마음, 그 어두웠던 마음이 거치고 안정한 속에서 평안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자의 마음,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